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좀 앞에가 좀 더운 것 같아요. 히터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이 시험지라는 그러한 제목의 사진들을 함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초등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자, 답은 뭐였죠? 노크를 해야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크를 한다가 정답인데 우리 초등학생이 이러한 답을 썼습니다. 네, 뭐라고 썼을까요? 네, 자꾸를 내린다. 네,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문을 열게 해야 될 일을 자꾸를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초등학생 친구가 답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문장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였는데요. 무엇라면 겠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는데 우리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컵 라면 맛있겠다. 라면 겠다인데 컵 라면 맛있겠다. 배가 고픈 초등학생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험 답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참 이것도 참 여러분은 자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좀 써보라고 이게 주관식 문제였어요. 웅장함에 대한 표현을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엄마 뱃살. 엄마 뱃살을 보고 이 친구는 웅장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너무나 순수하게 정직하게 엄마 뱃살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맞다고 체크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맞다라고 체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다 이게 너희들 키우느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뱃살이 웅장한 점이 됐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 여러분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개미를 세 등분하면 뭐로 나눌 수가 있죠? 정답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야 하는데 이 친구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네, 맞아요. 개미를 세 등분하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이 머리, 가슴, 배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여운 초등학생에게는 이게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개미가 죽게 되죠. 맞습니다. 자, 모든 곤충, 모든 동물들, 이 개미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오늘이 사도신경 13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이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의 필수적인 전제가 있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의 필수적인 전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에 이 사나토스라는 단어에 어떠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안해요. 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네, 분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분리, 그렇죠? 네, 사나토스라는 단어에 분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시험 질문이 나오면 죽는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죽음은 그렇고 육적인 죽음은 뭐라고 했죠? 육적인 죽음은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하자면 바로 몸과 영혼의 분리라는 것이죠.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160명의 친구들 중에 나의 영혼과 몸이 지금 나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인간을 2등분 한다고 하면 인간을 2등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죠. 죽음으로 인해 영혼과 분리된 몸이 그 기능이 정지되고 땅속에 들어가 썩게 되잖아요. 그리고 썩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교리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이후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순식간에 다 변화된대.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대요.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평소에 잘 읽은 말씀이 아니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그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와, 그럼 대박. 진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믿고. 자, 그러면 어느 상태로 내가 부활이 되는지, 내가 제일 예쁠 때 부활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장 육체가 타락하고 가장 좀 이렇게 보기 흉할 때 부활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부활한 몸에 대해서 지금의 그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연속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퀄을 지금과 같은 몸의 상태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몸의 상태는 첫 번째로는요.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썩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이 썩잖아요. 근데 그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지만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줌 킬 때 얼굴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줌을 한다고 치면 다 우리가 서로 줌을 다 오픈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영광스럽다. 우와 정말 나이스하다.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하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신령한 몸, 영광스럽고 강하고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네. 무적 상태.
여러분 뭐 서든어택 게임 아십니까? 저는 한때 여러분들 서든어택을 많이 했는데 요즘 가끔씩 서든어택 알지? 웃는 이유가 요즘 하지 애들. 서든어택에 보면요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F 버튼인가 누르면 무적 상태가 돼요. 5초 동안. 총을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상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비유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러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영생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럼 부활과 영생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요. 영혼만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이 몸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소중히 다루고 이 창조 질서에 맞게 몸을 보호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들을 만드시고 나서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의 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시고 하나님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그 몸이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이 구원의 임시 방편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은 이 창조 세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 창조 세계와 함께 이 몸과 함께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되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 그런데 가만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를 살펴보면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안락사의 문제,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 그 이면에는요 이 몸을 굉장히 등한시 여기는 마치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그 즐거움과 쾌락적인 부분들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낙태를 보면 낙태를 행하는 행동 이면에는요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 이원론적 가치가 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수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미 수정 단계에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장로교는요, 이 수정 단계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정이 되면 그 수정체가 바로 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가치관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그 수정되어 있는 상태는 인격, 즉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기 전까지는 몸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면 다 이러한 그런 이원론적 그러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나 동성애 등의 생명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 땅에 타락한 세상 문화를 향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문화는요, 오히려 이러한 몸을 하찮게 여기는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데,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요, 몸과 영혼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에 영혼만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이 중요하다, 너희 몸이 소중하다,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거 중요하죠. 네,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보디빌딩 뭐 해요? 그래요. 뭐 발레 합니까? 뭐 화장품 바릅니까? 성형수술, 우리나라 뭐 성형수술 뭐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유명한 국가잖아요. 네. 고치고 보톡스 맞고 노화 방지 시술 등에 막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몸을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 몸을 정복하고 억눌러서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몸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겠지만 그 동기는요,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우리가 몸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고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 내 몸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뭐로 설명합니까? 영적 예배는 눈 감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기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가장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라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그 뱀을 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 십자가에 들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세상 전체가 흔들리니까 나도 당연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이 멸망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멸망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지막 한 구절 더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마음이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생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고 즐기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될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해져서 행복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죄와 눈물도 고통과 아픔도 없는 오직 선한 것들만 넘쳐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이 땅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자라는 것이 오늘의 적용적인 메시지였어요. 이번 주에 아까 광고에서도 봤지만 7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경 읽기반, 디모데 리더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12주 동안 토요일 밤 8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도신경 교사반도 어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강의를 마치고 사도신경 교사반에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회를 선생님들끼리 잠깐 나누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뭉클한 고백이 참 많았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나이대,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14살 때 이제 그 미션 스쿨에 다니시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미 14살 때 그때 암송을 다 외우셨대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다 외우셨는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뜯어보니까 이제서야 꽉 찬 나의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그 고백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아멘으로 끝이 나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 깊은 뜻과 의미를 알아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저도 그것을 믿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라고 여러분의 정말 깊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림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들었던 것처럼 주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이 몸을 소중히 여겨서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내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 풍파에 넘어지고 유혹을 당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영원한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강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이 말미암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누릴 수 있음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까지 13주 동안 이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고백이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함께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헛되고 헛된 높으신 그 모든 사랑, 것,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나의 수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날 찾아주신 그 사랑,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아멘. 아멘.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이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림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